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라틴어 아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원래 도착 또는 오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는 원래 로마 사람들이 쓰는 말이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로마 황제가 자신의 도시를 방문하는 것을 가리켜서 아드벤투스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드벤투스는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뜻하는 전문 용어로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황제,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대림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금식하는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대림절에서 금식을 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12월 초만 돼도 성탄절 분위기로 들뜨는 현대인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대림절에 금식을 할까? 사순절도 아닌데. 한편 동트기 전이 가장 춥고 가장 어둡다 하는 말처럼 메시아가 오기 전 세상의 고난이 극에 달한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금 너무 힘드니까 주님 오십시오. 힘든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도 의미가 나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날이 갈수록 점점 대림절 그러면 고난보다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하는 희망의 기간, 소망의 기간이라는 측면에서 축제적인 요소가 더 강조되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측면도 강화되었습니다. 대림절을 상징하는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라색 넥타이를 했고 초도 보라색이죠. 교회력에서 보라색을 쓸 때가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사순절 기간 중에 보라색을 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라색은 황제의 색깔,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색깔이면서 동시에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는 그런 색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에는 일단 4개의 보라색 초를 켭니다. 가운데는 하얀색이죠. 나머지는 이제 보라색입니다. 좀 더 진한 게 있고 옅은 게 있지만 보라색을 켭니다. 첫째 주의 촛불은 희망을 상징하고 둘째 주는 평화, 셋째 주는 기쁨, 넷째 주는 사랑의 촛불이라고 나름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하얀 초는 성탄절에 밝히는 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림절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대림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1장 말씀, 이 말씀은 누가 봐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25절 26절을 보면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보인다. 해와 달과 별이 보통 때와 다른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바다의 파도의 성난 소리, 그래서 아마 쓰나미가 밀려오는 소리겠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기절한다, 무서워서 기절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영락없이 세상 종말, 인류 종말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게다가 27절을 보면은 바로 그때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 재림에 관한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지구 종말에 관한 그런 이야기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이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이야기를 갑자기 하게 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 안에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는데 이제 날이 저물어서 성전 밖으로 나가시는 중입니다. 그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한 위용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80여 년에 걸쳐서 완성되는데 헤롯이 원래 건축 대가인데 그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황금으로 지붕이 덮여 있고 아주 화려하고 큰 돌로 세워진 엄청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선생님
저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의 돌들과 그리고 수많은 봉헌물로 채워진 꾸며진 저 아름다운 장식들을 보십시오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냥 그거 보시면 그래 화려하구나 멋있구나 같이 호응해주면 좋을 텐데 참 그렇게 얘기한 제자가 무안하게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다 무너진다.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런 일이 생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지진이 나거나 대격변이 생기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심각하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런 일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21장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그 뒷부분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앞부분에서 누가복음 21장 앞부분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누가 그렇게 파괴할 것인가? 당신은 로마 제국이 아니면 그런 일을 할 나라가 없죠.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쭉 설명하시면서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날 중요한 징조가 있다. 그것을 잘 봐라. 그 징조는 가짜 메시아,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그리고 하늘의 징조가 보이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와 그리고 어떤 사람도 순교까지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성이 군대에 의해 포위된다. 그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 인류 종말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일단 주후 70년 실제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실현된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그때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파괴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일설에 의하면 성전 돌과 돌 사이에 아마 금이 있다. 아니면은 불타서 녹아내린 금이 돌 사이로 들어가 스며든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돌을 다 헤집고 다니면서 거기 있는 금을 가져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죠. 이후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이 되는데 그 직전까지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예수님 당시에는 미래 일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과거의 일이고 우리가 겪지 않은 인류 종말의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5, 26절에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보인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기는 좀 애매하게 징조가 보인다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해가 어두워진다. 그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진다. 그리고 하늘의 권세, 하늘의 세력이 흔들린다는 내용이 마가복음의 같은 내용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이런 우주적인 대격변이 관측된 적이 없습니다. 언제 별이 막 떨어지는 거 맞습니까? 뭐 별똥별 떨어지지만 그거 말고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두칠성이 막 이 국자 모양이 해체돼서 떨어진다거나 오리온 자리에 있는 별들이 우르르 그냥 떨어지고 이런 없잖아요. 해가 있는데 빛을 내지 않는다. 일식 때는 해가 순간 사라지죠. 근데 해가 있는데도 빛이 나지 않고 어두워지고 달이 떠 있는데도 빛을 내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죠. 지금까지 이런 우주적인 대격변이 지구에서 관찰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건 70년 생긴 이스라엘 멸망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이야기다. 앞으로 이제 인류가 멸망할 때 우주가 막 다 부들부들 떨리면서 이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묵시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 하늘의 권세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자연 현상이라기보다 정치적인 현상입니다. 정치적인 대격변, 왕들이 죽는다, 반란이 일어난다, 막 뒤집힌다 세상이,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묵시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가를 보면은 짐작이 갑니다. 로마의 제3대 황제 칼리굴라는 주후 41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마 뭐 10년도 되기 전인 것 같죠. 그때 칼리굴라는 암살로 생을 마쳤고,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독살됐는데 누구한테 독살됐는가? 아내에게 독살되었습니다. 그리고 5대 황제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는 로마의 뭐 화제도 본인이 냈다는 얘기도 있지만 68년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엄청 박해했고 68년에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6대 황제 갈바는 등극한 지 7개월 만에 친위대에 의해 암살을 당합니다. 이거 보면 로마 황제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황제들인가, 권력이 과연 있는가 막 뒤틀리는 걸 보게 되잖아요. 7대 황제 오토는 3개월 만에 내전에서 패한 후 자살을 하게 됩니다. 내전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반란이 극심했다는 얘기입니다. 8대 황제 비텔리우스는 8개월 만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나중에 황제가 되죠, 이 장군과 싸워서 져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베스파시아누스가 9대 황제가 되고 그의 아들이 티투스입니다. 그 아들이 70년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79년에 돌아와서 79년에 아버지 베스파시안의 뒤를 이어서 10대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수많은 전리품을 챙겨와서 그것이 다 지금 어디 들어가 있다 그러죠? 콜로세움에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수많은 금이라든가 뭐 이런 건축물, 돌 다 가져와서 그 콜로세움을 만드는 데 썼다는 그렇게 역사가들이 얘기하고 우리가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은 로마가 자랑했던 팍스 로마나 1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 팍스 로마나를 말했는데, 로마의 평화를 말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는 것이죠.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내부에서부터 이미 팍스 로마는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되는 이후에 황제들마다 다 자살하거나 처형을 당하거나 독살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로 인해 당시 세계는 로마만 그런 게 아니죠. 로마가 그랬다면 그의 식민지 나라들도 계속 그랬죠. 대표적으로 헤롯 왕국 역시 계속 흔들리고 뭐 부침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도 70년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온 세상이 극심한 정치적 격동기에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25절, 26절에 나온 해와 달과 별에 대한 묵시 문학적인 표현과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구 종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70년 이스라엘 멸망까지의 변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결정적으로 27절에 그때의 인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말씀이 있지 않냐. 언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 적이 있냐. 이거 보면은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한 대표적인 말씀 아니냐. 이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이야기는 예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그때 인자가 어떤 사람인가 다니엘 7장에 보면은 10뿔 달린 짐승의 권세로부터 세상을 구한 인자가, 그때 수많은 짐승들이 나와요. 그리고 모든 짐승을 다 이기고 나중에 이제 제패한 짐승이 10뿔 달린 짐승입니다. 근데 그 10뿔 달린 짐승을 인자가 이기고 세상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인자가 세상 모든 사람을 구한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구름을 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자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그리고 세상 수많은 언어를 쓰는 모든 민족들이 다 그를 섬기게 할 것이다. 내용이 다니엘 7장 14절, 12, 13, 14 이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것 역시 세상 종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자이신 예수님이 툭하면 인자가 가라사대 자기가 인자라고 하셨죠. 그래서 인자는 누구인가? 다니엘 인자가 곧 예수님이다. 우리는 다 이렇게 믿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셔서 그래서 로마 황제들 다 이기죠. 실제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10뿔 달린 짐승이에요. 계속 앞에 나오는 온갖 짐승들 대표적인 게 이제 10뿔 달린 짐승, 로마 황제를 다 예수님이 이기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온 세상 모든 나라, 언어가 다른 온갖 백성들을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이런 묵시적인 설명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이 말씀을 읽을 때 인류 종말의 이야기라기보다 70년 있었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없더라도, 왜 예수님이 없습니까? 이틀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받아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물론 부활을 3일 후에 하지만 지금이 그런 시점이에요. 이 성전에 왔다 갔다 하실 때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처형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입니다. 내가 없더라도 마치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게 되면은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세상에 이런 징조들, 내가 설명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라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32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이라는 얘기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확실하게 얘기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들이 대부분 주 64년, 68년경에 이 네로의 대박해 때 순교한 사람들이 많죠. 베드로도 그때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고 사도 바울도 네로 박해 때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4년, 68년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30년 정도 뒤의 이야기이죠. 그때면은 제자들 대부분 다 살아있을 때고 살아있다가 이때 순교를 당하거나 요한은 이후에도 90년대까지 살았죠. 그때에 만약에 순교했다면 70년 예루살렘 성전 붕괴와 예루살렘 멸망을 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보지는 못했겠지만 그런 본 사람들은 아마 요한을 비롯한 몇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 대부분은 그의 생애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수많은 징조와 사건들을 직접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이후의 일까지 대표적으로 요한이죠. 경험을 하게 되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기독교 초기, 엄청난 혼란의 시기입니다. 기독교 초기 1세기 중반 이후 혼란의 그 시기에 일어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재난, 대격변에 직면하여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의 AD 한 40년대부터 해가지고 안디옥을 비롯해서 오늘날 터키 지역과 그리고 그리스, 로마까지 전도로 나갔으니까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겼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최고의 박해가 64년경에 네로 황제의 박해였었죠. 그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예수님이 일러주십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방탕함과 술 취함은 그리스도인들이 멀리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방탕하고 술 취하면 안 되겠죠. 술 좀 드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취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드셔야 되지 술 취해가지고 도구처럼 되면 안 되고요. 적절하게 다 절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칠 생활의 염려 또한 성도들의 마음도 무겁게 하고 영적으로 둔감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를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죠. 내일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직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앞으로 그럼 뭘 해야 할 것인가. 하지만 지나친 생활의 염려로 인해 가지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져 내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서 머리가 1mm라도 자라겠느냐, 키가 1cm 더 커지겠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대신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런 대격변의 시기를 준비해야 돼. 격변의 시기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격변의 시기나 마찬가지죠.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시기가 우리 앞에 격변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가 너무 고심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격변의 시기를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오늘 설교에서 말했듯이 오늘 본문을 세상 종말 이야기가 아니라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 붕괴와 이스라엘 멸망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석을 한 것을 두고 그렇다면 목사님은 세상 종말을 믿지 않는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믿지 않는 목사님이시네요.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초림과 그 이후에 기독교 초기에 일어날 일들이지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까지 계속 이어갑니다. 누가복음 끝나고 사도행전까지 이어가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다루면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기록함으로써 누가 역시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봐도 종말의 때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야기들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거든요. 초림 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지는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막 무슨 법정을 열고 죄를 꾸짖고 하셨습니까? 오히려 죄인들을 용서한 일을 하셨죠. 그러나 마지막에 오셨을 때는 최후의 심판 때에 예수님이 서신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봤지만 거기도 예수님의 강림 이야기합니다. 강림이라는 얘기는 다시 내려오신다, 재림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에 많이 나옵니다. 전서에도 있지만 후서의 경우는 예수님의 재림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 일 뭐 제대로 할 거 뭐 있냐 하면서 망연자실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바울이 따끔한 충고를 하는 것이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예수님 오실 걸 대비하는 사람은 더 지금 일을 열심히 일을 해야지 예수님 오실 거니까 그냥 세상 다 팽개치고 우리 모여서 기도만 하자. 그게 바로 요 근처에 있던 다미 선교에서 한 일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한 말이고요. 고린도전후서, 빌립보서, 로마서 등의 바울 서신에도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히브리서에도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리라니 분명히 나옵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서, 유다서 같은 이런 서신들은 비바울 서신, 특별히 그것을 공동 서신이라 그래요. 여기에도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재림은 두려운 날이기보다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인내,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있어요. 무엇보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많이 언급한 책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다 이걸 겪었잖아요. 그리고 90년대에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수시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처음에 나오고 끝에 나와요. 처음과 끝. 그러니까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라 봐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1장 7절에 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합니다. 이제 시기가 끝나요. 용서의 기간이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때 심판대 앞에 설 거기 때문에 드디어 기회를 다 놓쳤구나 하는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이제 들릴 거다는 얘기를 계시록 1장 7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22장 20절 21절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자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계속해서 아멘이 나오죠. 아멘이라는 얘기는 진실로 확실히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한 확신으로 하는 말이 히브리어 아멘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이 아멘이 많이 나와요. 이처럼 신약 성경은 온통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주보 1면을 보시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 즉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참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교회예요. 그런 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대림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림절의 사람들은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단순히 기다리면 이제 오시겠지 수동적으로 앉아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사모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 말씀, 기도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없고 그냥 잠만 자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접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깨어서 세상의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이 생겼구나,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아는 것이지, 깨어 있지 않으면 모르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대림절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자리에 주어진 삶을,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주님 오실 거니까 이거 해서 뭐 하나 때려치자, 아니에요. 세상 죄악과 유혹에 무감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때로는 저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오직 다시 오실 주님께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림절 기간은 1년 중 가장 소망과 기대가 가득한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4주간의 기간 동안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물론 성탄절 첫 번째 오심을 축하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일, 하루하루의 생활 너무나 어려워서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잠자고 깨어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 오실 날을 참 소망으로 기다리며, 이 세상의 경제와 정치와 직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의 진정한 소망을 두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